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 못 높여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기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죠? 탐심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배우자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귀하게 봐야 됩니다. 그들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들이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죽도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만 되어진다면 그 한 사람으로 그 가정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똑같은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자기 자녀, 남의 자녀 유학 갔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면 막 그 엄마가 배가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까? 탐심이에요. 탐심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그때 공부 조금 잘하고 상 받아서 그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이야기하자면 성적순이어야 되잖아요. 인생은 성적순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옛사람의 추억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잠시 만나 사귀고 난 후에 헤어지고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그 만남의 자국을 가지고 일평생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누구한테 말은 할 수가 없고 숨어서 가슴에 담고 현실에 와 있는 배우자를 만족해 하지 못하면서 끙끙 앓는 소리들은 모두 사단의 덜미에 잡힌 어이없는 인생을 살게 만든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과 살았어도 지금과 같은 갈등 여전히 내 조상의 열주의 죄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었는데도 그와는 살아보지 못한 것으로 그리도 연연해하는 그 모든 것들 모두 다 사단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페이스북 이런 거 오면은 다 지워버립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옛사람 만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귀신 장난이에요. 일단 마음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하고 지금 이 사람하고 생각하니까 안 맞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 들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은요, 가슴에 품지 않고 직접 가. 아기를 놓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 귀신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헤어진 그 사람과 살았어도 똑같습니다. 화목되어지려면 이러한 모든 땅에 있는 지체가 죽어져야 돼요. 감정적이고 정적이며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사단에게 제일 많이 붙들려 꼼짝 못하고 당하고 사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만큼 화목해지기에 또한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지혜, 사랑, 공의, 능력, 권능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저희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이런 만남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만 주신 그냥 어떤 소풍 가는 무슨 선물과 같은 건 주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격도 세고 그만큼 치러야 될 것도 세고 해야 될 사명도 커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해와 달, 별, 우주, 산천, 초목, 삼라만상들은 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분은 보니까 만물하고도 대화해요. 그게 무슨
무슨 소리야 목사님. 그런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실패할 때든 성공할 때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 생각하라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희생, 그래서 그 죽음을 통과한 부활하심, 그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실 겁니다. 이걸 생각해라는 거지,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무슨 말인지요? 그분의 그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인내와 성결과 권세와 능력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에스더는 마침내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했습니다. 스데반,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순교할 때 뭐라 그랬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화목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엄마와 아버지가 아기를 키우는데 이 엄마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기를 봐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기를 봐요. 그 아기는 어쩌겠습니까? 똥을 뿡뿡 싸면서도 그 아기는 기쁜 거예요. 그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오직 돌아갈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여러분, 천국만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나에게 용기와 힘을 줘요. 위로합니다. 나에게 이 거친 세상의 세파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천국뿐이에요. 화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땅의 생각은 우리들의 영혼을 부패시켜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오직 천국만 생각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희생하며 헌신된 충성의 삶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어떤 옷을 입었든 내 영혼이 점점 살이 찌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화목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함을 받아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오직 희생할 수 있는, 헤아리지 않게 되고 그 어떤 것에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화목은 응답의 그릇입니다. 화목은 응답의 그릇입니다. 화목은 응답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목사님 살아보세요. 내가 사랑하게 생겼는지 용서하게 생겼는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화목은 응답의 그릇이에요. 나 한 사람을 다루시고 빚어가시는데 내 옆에 그 사람, 환경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보이지 못하는 만큼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부가 원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육으로만 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통해서, 그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금과 같은 지금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왜 아무개 사람같이 우리 남편도 믿음이 없느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못하는 만큼은 뛰쳐나가고 싶어 못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면 자멸하고 마는 거지.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가정 파괴.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가정 파괴. 왜? 여기서부터 후대는 소망은 끊어져요.
그럼 그런 후대들의 구성원의 사회는 자연히 세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죠? 가정 공격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라고요? 가정 공격. 가정 공격하면 끝나요. 제가 옛날에요, 우리 큰애 국민학교, 난 잊혀지지가 않아.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 동네에는 진짜 다 집들이요, 저런 사람 속에 누가 사나 싶어요. 저렇게 큰 집에. 그런데 요즘은 막 그런 큰 집을 더, 옛집을 다 부수고 그 옆에 집과 보조들을 맞추느라 저 속에 누가 회사가 들어와 있나, 내가 그래요. 그런데 걔가 한 말, 4학년 때인 것 같아. 아무개는 집이 2개야. 엄마도 2개야, 아빠도 2개야. 그래서 아무개는 이날은 여기 가고 저기 가는데 걔가 그래요. 와, 너무 좋은데 우리 친구는 항상 해피하지가 않아. 나 하나 줬으면 좋겠어. 근데 걔가 나보고 그랬어. 너는 왜 기쁘냐? 걔네 집.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엄마 집이 더 커? 아빠 집이 더 커? almost the same인 것 같아. 지 눈에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는 항상 슬퍼해. 언제 슬퍼해? 엄마 집에 있다가 아빠 집으로 갈 때 힘들고, 아빠 집에서 엄마 집으로 갈 때 힘들어해. 나는 그때 그 이야기가 나한테 꽂혔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 파괴는 후대를 죽여요. 저희 아파트에요, 이제 거기가 학군이 좋다고 학생들이 자꾸 들어와. 보이를 2 가진 엄마가 들어왔어요. 이야, 진짜 나도 보이 키워봤죠. 그 애가 들어오니까 이 아파트가, 잠잠한 아파트가 생기가 돌다 못해서 그냥 눈만 뜨면 악 우는데요, 엄마가 밝어. 네, 이제 빨래터에서 제가 딱 엄마를 본 순간, 아, 이 여자는 남편이 편안하구나.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다 밝어.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상해. 옛날에 정장로 같이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캉청캉청 뛰어놀고 웃고 그냥 까르르 까르르. 내가 그렇게 보면서요, 그저께인가는 이래요. 아유, 여자가요 이쁘진 않은데 밝어. 아유, 내 정신 좀 봐. 내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빨리 가져가야지. 근데 얼마나 이쁜지 내가 이렇게 뒤를 보면서요, 야, 우리 성주이도 저런 여자가 들어야 된다. 밝아, 여자가요. 여러분, 그 여자가 밝으니까 나도 갑자기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쁘고 안 이쁘고는 중요하지 않아. 이뻐 보여요. 제가 그럽니다. 유심히 봐요. 너무 죄송해요. 한번 나무, 이 아파트가 이렇게 조용한데 우리 때문에 난리가 나죠. 아니에요. 생기가 돌아서 너무 좋으네요. 보세요.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큰 것에 있지 않아요. 아빠! 아빠! 그 조그만 아이가요, 조그만 아이가 부르죠. 큰애가 부르죠. 이 아파트는 아빠 때문에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내가 뭐라도 있으면 갖다 주고 싶어. 성권사님 뭐 있으니까 금방 줄 수 있을 텐데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도 있으면 그 아이를 갖다 주고 싶어. 나조차도 기뻐지는 거야, 마음이. 보세요.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희락으로 넘치라는 거예요. 걱정해봐도 어차피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걔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신 있잖아. 아무 대책 없이 오늘 밤에 어찌 될까. 저 그냥 웃기로 했습니다. 뭐 웃든 찡그리든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갈 거고 별로 떨리지도 않아. 이제 뭐
죽일 테면 죽여라야. 이렇게 웃게 됩니다. 여러분 웃어야 돼요. 그래 박 집사 보고 자꾸 웃으라는 거야. 당신 웃기만 해라. 그냥 계속. 우리가 따라서 웃을 테니까 웃어야 됩니다. 안 웃으면 어쩔 건데. 안 웃으면 어쩔 건데. 해맑게 웃으세요. 속이 없는 사람처럼. 속이 없어야 돼. 내 속이 없고 주님이 꽉 차야 돼요. 내 그 아파트에 그 사람을 보면서 이뻐요. 조만간 언젠간 한번 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되어 갑니다. 화목의 그릇이 준비되어진 만큼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보면서 그날 나가면서 기분이 좋아야 돼.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미혹받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류에 이토록 큰 고통이 이어지는 것, 화목이 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저주예요. 미국 땅에 왜 이리도 많은 문제와 윤리상실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상황까지 왔고, 이제 복음도 잘 못 전해. 병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예배가 끊어진 후에 후손들을 봐야 합니다. 사단이 개입되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의 화목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 형성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미국이 왜 이래요? 가정이 깨져서 이래요. 옛날에는 엄마가 토마토 케첩도 다 만들어서 냉장고에다 넣고 했잖아요. 뭔 나가서 여권 신장으로 돈을 벌겠다고 뛰쳐나가더니 이 난리가 된 거예요. 여자가 나가서 일해보니까 딴 사람도 자기 남편보다 더 능력이 있거든? 이혼해줘.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처럼, 똑똑한 애처럼 여자 딱 잡아놓고 너는 애 키워. 내가 갑절로 벌리라. 그래도 좋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어떤 분별과 선택 속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후손 가문에 영향을 입히는 중대차한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자기는 그때 당시에 좀 못 참고 힘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일들이요, 먼 훗날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아무렇게나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목회를 하고 있고 보여지는 경건의 모습은 그럴싸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내도 할 수 없고 절제는 더욱더, 그리고 늘 땅의 지체들로 인한 악한 생각으로 붙들려 살고 있다면 그는 보여지기에는 목회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생명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후손들은 비참한 인생으로 온 가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들이 응답은 받고 싶지만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아무리 울고불고 끙끙거려도 화목함을 이루는 갱신이 되지 못하면 만사는 풀려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화목하지 않은 곳에는 사단이 탁 개입됩니다. 그래서 문제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싶은데 사단이 딱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쑥 들어가요. 그럼 막 부채질합니다. 더 싸워, 더 싸워, 더 싸워. 그리고 그 남자를 생각해봐. 그 여자를 생각해보고 이럽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무엇이 얽히고 매듭지어져 있는 줄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환경에서 지금 내가 무엇이 매듭지어 있어 풀리지 않는지, 하나님과 정말 화목이 되어진 자라면 사람과도 화목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가정의 화목은 아버지가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화목되어지도록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받아서 통에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똑바로 서야 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게 영적 대물림이고 영적인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아버지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아주 엄마가 아버지하고 살지를 못하고 뛰쳐나왔어. 그러니까 그것이 딸에게 어떻게 내려와 있느냐면 가정의 뿌리를 못 내려요. 근데 사실 엄마는 아버지가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딸은 딱 결혼했는데 시작부터 막 흔들려요. 안 돼요, 이게. 뿌리를 못 내려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똑바로 서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내 자신이 노력하고 애써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노력하면 다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왜 노력하면 다 되죠?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누구와도 화목하지 못할 것이 없음은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내 충족, 내 바램, 내 욕심만 버리고 있으면 돼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아버지가 날 기다려줬으니 내가 지옥을 안 갔지. 아버지가 나 안 기다려줬으면 어떻게 지옥 갔습니다.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 안 되는 그 모든 일 속에 오직 아버지만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지금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를 깊이 새겨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도 심각한 일은 없구나, 이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감추인 생명, 곧 그에게 부여받은 영생의 뿌리가 내게 있기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자, 보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냥 그 아버지가 다 잘한 건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지극정성 섬겼어요. 이것도 대물림이야. 그런데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이상하게 며느리가 그 아들을